예, 세상이 참 시끄럽죠. 한 곳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여파가 엄청 크게 미치는 걸 보고 진짜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로 엮여져 있구나,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그리고 그 힘으로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미국이 그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불안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풍랑이 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랑이 일면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배를 어디다가 끌어와야 됩니까? 방파제 안으로 끌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줄을 이제 매서, 닷줄을 매서 이렇게 물 위에 띄워놓고 고정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렇게 붙들리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상황이 흔들리고 형편에 휘둘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족하고 맙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지만 우리가 닷줄을 그 방파제 안에 닷줄에 메어놓은 그 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곧 시험에 당할 만한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죽이고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마저 핍박하는 그런 이상한 세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왜 이들이 예수님, 이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매우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증표였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허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곳을 이방의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들 포로로 끌고 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하는 그런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지셨고 다시 다스려 주시고 다시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의 혈통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굉장히 민족적인 그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부정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원래 원뜻, 성전의 원래의 의미와 그리고 율법의 원래 의미와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원뜻을
회복시키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의 왜곡으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가르침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이요, 이들이 율법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구약 성경의 말씀과는요 멀어지고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대교는 율법 중심의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다는 반성 속에서 유대교는 율법의 준수를 매우 귀중한 덕목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목적, 좋은 의도에서 이런 경향성이 짙어졌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점점 변질됩니다. 당대 유대인들은요 610여 가지의 율법의 조항과 그 적용을 공부하고 익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교육은요 우리가 흔히 탈무드라고 해요. 탈무드가 뭐냐면요, 율법에 대한 주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용이 미시나 그리고 게마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로 엮어낸 것이 탈무드예요. 상황에 따른 율법의 적용을 상황에 맞게 풀어낸 것이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를 중심으로 유대인의 율법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나중에 점점 이후에 갈수록 성경보다, 구약 성경의 그 이야기들보다, 그 율법보다 나중에 나온 그 탈무드를 비롯한 그 여러 가지 주석서들에 집중한 나머지 원래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기한 것이 율법은 점점 열심히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소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쌌거든요. 너무 귀했거든요. 이 성경책은요 두루마리에 말려서 회당에 보관되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랍비가 나와서 한 구절 읽고 그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관점으로 그 프레임대로만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율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 3, 4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 23장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율법의 조항을 막 가르치면서 자기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지워서 사람들에게 지키게는 하는데 자기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정말로 유리하게 이 율법을 이용하기만 하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 율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성경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그래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로마 가톨릭은 일반 성도들한테 성경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톨릭의 지도자들이, 소수의 사제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중세에 이단으로 정죄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자국민의 언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국민의 언어로 번역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15세기 말에 활동했던 위클리프와 후스와 같은 분들은 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다가 화형을 당합니다. 왜? 성경을 일반인들이 해석할 수 없는데 너희들이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줬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타락한 종교의 배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성경을 자기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온전히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지 못하게 될 거니까, 또 교회가 성경을 중심으로 회복될 거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의 3대 모토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의 모토로 이루어진 겁니다.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는데 자기들이 진짜 기다려야 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온전히 알았다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리고 시편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런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떡을 줄 때는 메시아라고 소리치지만 조금만 선동당하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떡을 줄 때는, 떡을 주는 상황에서는 메시아라고 외쳤는데 조금 선동당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상황에 힘듭니다. 말씀이 없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내려온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보혜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대요. 책망하시겠다는 말은요,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 죄인지,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죄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 알아야지 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주님을 하나로 이어주실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의로운 삶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 심판이 뭡니까?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 줄 알았는데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무엇을 드러내셨냐면 정사와 권세를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뭔지 아십니까? 회복은요, 이사야서 3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상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발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3장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심판이 뭐냐면요, 너희의 지도자, 너희의 스승, 너희의 의지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사라지게 하겠다. 회복은 뭐냐면요,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스승, 우리의 인도자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보혜사예요. 회복은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스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갈급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는 그것 자체가 성경은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변하는 걸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개선되고 좋은 곳으로 내가 이사가고 많은 돈을 벌고 그런 세속적인 회복이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 뒤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가운데 소리가 있어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멈춰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이 불확실함이 가득한 이 세상,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살게 하며 말씀을 갈급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성령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는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3의 위격이신 인격적인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을 구하면요 망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아요. 내 능력을 보이라. 이게 능력 보이고 망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네 능력을 보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할지어다. 자기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인도하실 것이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